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이게 요즘 기독교 서적계에서 좀 화제인 것 같아요. T 성경 기억법. 그러니까 이 성경 기억 관련해서 아주 유명하신 박영달 교수님 신작인데요. 시편 기억법 필사책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반가운 소식이 드디어 출간돼서요. 이제 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쿠팡 같은 곳 있잖아요. 이런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들에서 여러분도 직접 보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이신 박 교수님께서 여러 인터뷰에서 그러셨어요. 이 책, 그냥 보통 필사책들이랑은 완전 다르다.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냥 뭐 보고 베껴 쓰는 그런 거 이상이라는 거죠. 과연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보통 우리가 필사책 하면 그렇죠. 성경 딱 펴놓고 한자 한자 그냥 보고 따라 쓰는 거. 네, 그걸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그 순서부터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새롭다고요. 전문가님, 이 차이점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글자 옮겨 적는 걸 넘어서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능동적인 기억 훈련 과정, 이걸 필사의 중심으로 가져왔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시작부터가 좀 독특해요. 저자분은 이걸 숲을 보듯 접근한다고 표현하시는데요. 시편 각 편을 시작할 때 본문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첫 문장의 정말 앞부분, 단어 몇 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구절을 가지고 이 시편 전체 내용이 뭐였더라. 핵심 이미지는 뭐지? 이걸 스스로 먼저 떠올려 보는 거죠. 네, 그런 노력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냥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작 부분만 보고 전체 내용을 내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군요. 복 있는 사람은 딱 이 부분만 보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악인 얘기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는 사람 얘기구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이미지.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쓰는 행위 이전에 내 머릿속에서 먼저 내용을 좀 구조화하고 파악하는 거네요. 이건 진짜 그냥 쓰기가 아니라 거의 묵상이나 학습에 가까운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 시작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핵심 내용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라고 권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억지로 막 외우려고 안 해도 시편 150편 닭편이 가진 그 고유한 메시지랄까? 주제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거죠. 기억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숲보기 훈련을 하고 나면요. 핵심을 좀 파악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쓰나요? 아니요. 쓰기 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과정인데요. 핵심 주제를 파악했으면 이제 그 시편의 나머지 본문 전체를 눈으로 쭉 따라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낭독하는 것.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소리 내서 읽는다. 네. 소리 내서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동시에 그 내용이랑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펜을 들기 전에 눈, 입, 귀, 뇌 이걸 다 쓰는 거죠.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내 안에 담는 과정이 먼저 있는 겁니다. 와, 이것도 보통 필사랑은 다르네요. 보통은 쓰면서 외워지겠거니 하는데 여기서는 쓰기 전에 기억하는 훈련이 또 따로 있는 거군요. 확실히 단계가 더 있네요. 맞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이 책의 방법론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요. 이 기억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그 성서원에서 나온 스토리텔링 시편이라는 다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랑 연결해서 이 부분을 강화해요. 스토리텔링 시편이요? 그 그림 있는 시편책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책에는 시편 150편 전체가 각각 다 다른 아주 독특한 그림 이미지랑 같이 설명, 묵상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150개 그림으로 시각화해 놓은 거죠. 이게 이해랑 기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 그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억법 필사책에서는요. 본격적으로 필사, 그러니까 기억해서 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스토리텔링 시편에 있는 150개 이미지를 먼저 쫙 기억하는 훈련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이미지가 그 시냇가 나무 열매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숫자 1하고 이 나무 이미지를 아주 강하게 연결해서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연상기법으로요.
10편, 2편 이미지, 3편 이미지 이렇게 번호랑 그림을 짝지어서 순서대로 기억해 나가는 겁니다. 와, 150개를요? 이건 뭐 거의 본격적인 기억술 훈련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린 150개가 일종의 뭐랄까 기억의 궁전 방 번호처럼 아니면 기억모처럼 활용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각 시편 번호랑 그 핵심 내용 이미지를 딱 연결하니까 와, 150편 전체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머리에 넣을 수 있겠는데요? 정말 치밀한데요, 이 방법. 그렇죠. 그렇게 기억 훈련을 여러 단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구절 보고 핵심 파악했죠? 소리내 읽으면서 기억했죠? 150개 이미지랑 연결해서 또 기억력 강화했죠? 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쓰는 단계인가요? 그럼 이제 보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이 책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데요. 제목은 필사책이지만 저자분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건 그냥 보고 베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앞선 훈련들을 통해서 기억해서 쓰는 것, 여기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기억해서 쓴다고요? 보고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책에 인쇄된 성경 구절은 최종 확인용 아니면 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이고요. 실제 쓸 때는 가능하면 본문을 보지 않고 내가 기억하는 것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암송하듯이 써내려가도록 권장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쉽지 않겠는데요. 필사책인데 보지 말고 쓰라뇨. 네, 그렇죠. 이야,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거군요. 아, 저자분이 왜 직접 해봐야 안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도전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저자분이 이 과정을 아주 쉽게 이해시키려고 책 표지에도 있는 비유를 쓰셨어요. 바로 콘센트 이미지입니다. 콘센트요? 아, 표지에 그 그림 있었던 것 같아요. 플러그 꽂는 거. 네, 맞아요. 아직 안 꽂힌 콘센트 그림이죠. 저자분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숲보기, 낭독하며 기억하기, 이미지 연상, 그리고 기억해서 쓰기 이 과정을 쭉 따라서 딱 1분이라도 시편을 써보면 마치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딱 꽂는 순간 불이 확 켜지고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 영혼이 깊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의 임재,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그 콘센트 그림에 담으신 거예요. 이 책이 바로 그 연결을 돕는 도구라는 거죠. 와, 콘센트 연결. 이 비유 정말 강렬한데요. 아, 이게 그냥 성경 공부나 글씨 연습이 아니라 이 기억 훈련 자체가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연결단 되면 진짜 변화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뭐 이런 믿음이 느껴지네요. 아,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연결의 순간 경험해보고 싶은데요. 진짜 기존 필사책이랑은 목적부터가 다르네요. 네, 접근 방식이 많이 다르죠. 자, 그럼 이 책 단연히 뭐 개인 신앙 성장이나 말씀 묵상에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어요. 저자분 인터뷰에서요. 어떤 분이 이 책을 한두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주문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전도용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전도용 선물로요? 네,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좀 망설여졌는데 이 필사책이 뭔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았다고요. 아하. 생각해보면 시편이 그렇잖아요. 내용 자체가 워낙 아름다운 기도나 찬양이고 인간의 감정을 잘 다루고 있어서 뭐랄까 비신자들도 크게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죠. 문학처럼요.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하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이 독특한 기억하며 쓰는 과정을 따라하다 보면 어쩌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와, 전도용 선물로도 진짜 의미 있겠네요.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맞아요. 때로는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게 마음을 열 수도 있으니까요. 부담도 덜 주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주변에 선물할 분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네,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좀 위로가 필요할 때 시편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누구에게나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박영달 교수님의 정말 특별한 책이죠. 시편 기억법 필사책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 이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쿠팡 같은 주요 서점들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첫째, 숲보듯 핵심 파악하기, 둘째, 소리내 읽으며 기억하기, 셋째, 스토리텔링 시편의 150개 이미지 활용해서 연상 훈련하기, 넷째, 최종적으로는 기억에 의존해 써내려가기. 이 과정 전체가 시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도록 돕는다는 거, 와, 정말 독특했습니다. 특히 그 콘센트 연결 비유 계속 기억에 남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거나 손으로 그냥 따라 쓰는 방식으로 주로 만나오셨다면 만약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기억이라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온몸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말씀과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과 말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시편 기억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여러분에게 이전에는 몰랐던 어떤 영적인 통찰이나 저자분이 말씀하신 그 연결의 경험, 그런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책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편 기억법 필사책 어떠신가요? 좀 궁금해지셨다면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저자분이 안내하는 그 특별한 여정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